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곤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성령께서 다양하게 은사를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무엇이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식의 은사 가진 사람이, 또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가짜다, 거짓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만히 알고 분량 없이 정말 한없이 증가하는 은사를 성령께서 제대로 은사를 주신 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하늘의 보고, 하늘의 보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은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도 이룰 수 없는데, 특별히 믿음에도 은사가 있는가 참 특이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능력 있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믿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야말로 은사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특별히 지체들 중에 믿음에 견고하여서 살아가는 지체가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죠. 성령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이 흐트러져 있는 영혼들,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에 10을 받은 사람이 있고 20 받은 사람이 있고 90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본질은 똑같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데, 믿음은 본질은 같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다른 분량이 뭐냐면 measure of faith여서 믿음의 측정, 믿음의 어떤 잣대, 이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 받은 그 이상의 은사를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지 말라. 내가 만약 10을 받았는데 40을 받은 사람을 보고 나는 왜 저것을 안 주지? 왜 저 사람 믿음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지?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는 은혜대로 40을 줬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20밖에 안 준 거야. 20밖에 안 준 거야. 그런데 20이나 40이나 하나님에게는 뭐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뭐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해. 왜요? 믿음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식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교회의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 20이라는 사람에게 또 주님의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0은 믿음이 20이지만 다른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주님의 지체를 또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 왜?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20을 가진 사람도 완전하고 40을 받은 사람도 완전해. 왜요? 주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또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하시면 그 영혼도 완전한 거예요. 단지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분량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믿음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충만과 믿음의 충만과 각양각상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어떤 나타난 결과를 보면 바울이 받은 은사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측량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바울이 받은 거와 우리의 받은 거가 은사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하다. 바울도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양각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받은 은사의 비교와 대수가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불화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이 성령께서 저분에게는 저런 믿음을 주시는 것 같다. 믿음의 한 40을 주신 것 같다. 나에게는 20을 주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 강조해서 한 성령을 병을 고치는 은사를 줬다. 병을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믿음은 다 있지만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 특별히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도 한 성령이 주신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또 살고 믿음으로 또 병 고치는 은사 다 받은 분도 있어요. 예? 어떤 분은 하나만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받은 사람이나 2개 받은 사람이나 은사는 다르지만 모두가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받은 사람, 은사를 여러 개 받은 사람, 믿음을 받은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주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한 성령이 A라는 집사님에게는 이것을 주고 B라는 집사님에게는 저것을 주고 그런데 한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이 두 집사님은 서로를 쳐다보면 안 돼. 그러면 서로가 비교가 돼. 누구를 봐야 됩니까? 성령을 보셔야 돼요. 성령을 보시면 같은 성령이야. 똑같은 성령이야. 그러면 성령하고 얘기하면 돼요.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성령하고 얘기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친밀히 사귀면서 주신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비교의식이 생겨서 옆을 쳐다보고 좌우를 쳐다봐서 나는 왜 저걸 안 줍니까? 로마서 12장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분량대로 주신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주인한테 더 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받은 대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시나니. 말하면서 능력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주님이 주시는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믿는 분들과 뛰어난 어떤 상상을 초월한 주님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어떤 성도를 통해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자기 실력으로 기적을,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뿐이죠. 하나의 그릇으로 잠시 사용할 뿐이에요. 영광은 주님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이 그릇, 사용받는 그릇은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아,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니요. 감개무량합니다. 저 같은 연약한 그릇도 사용하십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라고 하나님 교회를 감사하면 된다. 이것이겠죠.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얘기죠. 예언하는 사람의 얘기 다 들어보면 성경 안에 있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은 복음에 관련 없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가짜. 이건 다른 귀신의 영향에서 받은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이냐? 우리 사도행전 19장 볼까? 사도행전 19장 5절 보면, 사도행전 19장 5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됐습니다. 그 다음 8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바울이 뭘 강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여.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세례 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그 방언과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쓸데없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할 때 뭔 얘기합니까? 어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방언입니까? 예언이 세상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겁니까? 아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아니, 주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다.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바울이 수만 가지 방언을 하고, 그죠? 예언도 하고, 영들도 분별하고, 기적도 행하고, 뭡니까? 그런 분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셨죠?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와 약한 자를 어때요? 치료하시고.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죄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죽은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을 건져내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다시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됐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뭐요? 9절에 보니까 뭐요? 부분적으로 예언한대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언하지 않고요. 부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안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태산보다 크겠습니까? 티끌만 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크게 아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보세요. 32절 14장 32절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되죠. A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에게 또 예언이 주어졌어. 그럼 A라는 사람은 잠잠해야 돼. 그러니까 예언은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예언했어요. B라는 사람이 예언하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A는 조용하고 B라는 사람의 예언을 듣고 또 C라는 사람의 예언이 임하면 또 B라는 사람은 또 조용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다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예언의 목적이 뭡니까? 내용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 이겁니다. 그 얘기예요. 딴 거 없어요. 희한하고 뭐 내가 어떤 예언을 알았는데 예언을 깨달았는데 성경 밖에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성령이 주신 은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뭡니까? 얘기했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을 증가하는 것. 이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분별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면 영들이 분별이 자동으로 됩니다. 각종 방언 말한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을 자기 혼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 못 알아들으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그죠? 네, 점쟁이처럼 장례를 좀 채워주는 사람. 이건 통역이 아니었어. 통역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의 덕을 세우고, 응? 예수님의 복음을 기리고, 이쪽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 볼까요? 마지막.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나와서 그 분량대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 지체에게 각 성도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분 그리고 똑같은 성령의 일이다. 사역이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이 결정한 대로 성령이 결정한 대로 결심한 대로 그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떼쓰고 한다고 해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마련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주시지 않아요. 그럼 받으면 받은 것을 통해서 누구랑 같이 동행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왜요?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내게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닌 나는 그냥 그릇으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나가야지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거나 이런 것은 성령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니다. 그죠? 이거는 마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사일 수 있다. 마귀는 특징이 뭡니까? 교만하고 자기 영광을 챙겨. 이사야서 14장처럼
자고하여서 높아져서 드디어 자기 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확 드러나 자고하더라. 하나님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자가 마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다. 마귀의 속성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분별한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고하고 교만하고 자기 영광을 다 취하고 세상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마귀로부터 받은 은사이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한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영들의 분별, 방언 통역, 그리고 믿음, 예언,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의 결심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만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어디요? 은사의 도구로서만 사용되어지고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